오늘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오늘 about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부분은 이제 the flesh profits nothing. 오늘 전할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는 겁니다. 우연히 성경에서 nothing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찾아보니까 221구절에 225번이나 나오는 말입니다. 전에 제가 헛된 것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비슷하지만 이것도 매우 흥미있는 주제여서 오늘 전할 주제로 삼았습니다. 사실 nothing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everything, all, 모든 것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로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이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로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 위에 계신다. 저는 어떤 마켓에서 신탁을 만났는데 여호와의 증인이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아이패드를 꺼내더니 성경 앱을 열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구절을 찾았습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구절은 없는 줄로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딱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느 역본이라도 이건 할 말 없어요. 분명히 기록이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란 문자 그대로 세상의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시다는 말은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란 증언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리로 알고 확증해야 됩니다. 그분이 없이는 이 세상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모든 것이 그분에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 한 주 예수를 속아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이 말은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 말은 뭐죠? 예수가 없으면 우리도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니까 예수가 없으면 우리도 없다 이거예요. 예수가 모든 것이고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것은 nothing이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분 없이는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었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건 하나도 없더라.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분 없이 만들어진 건 없습니다. 예수로서는 뭐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골로새 1장 16절 17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nothing 할 때 뭐가 nothing이냐면 예수가 없으면 다 nothing이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만드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존재한다면 그분이 all 전부고 모든 것이 nothing입니다. 예수님이 all이고 모든 것이 예수님이 모든 나머지 모든 것은 nothing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다. 예수님이 골로새 3장 11절에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바레나 스구디아이나 메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입니다. 아무리 내가 삶의 의미를 부여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nothing이에요. 그의 날들은 아무리 그래도 nothing입니다. 그 어떤 재물이나 명예나 권능이나 가족이나 그 어떤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은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주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는 사실은 일단 기억해 두고 오늘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나는 어떤 삶을 살았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첫째, 육은 아무 유익이 없다. 첫째, 육은 아무 유익이 없다. The flesh profits nothing. 요한복음 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주의 영, 즉 말씀은 살리는 겁니다. 둘째 아담이신 주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주의 성령은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도 영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주께서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고 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육신이나 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라. 주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영입니다. 베드로 1장 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곧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그분은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심이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 영은 살리는 것이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육은 nothing이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의 육신은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입니다. 이 몸은 죽어서 썩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은 말씀에서 우리는 성령과 육신이 대조 반대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어야 됩니다.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을 늘 생각합니다.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걸을 때 율법의 의가 우리는 성취됩니다.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건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죽습니다.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우리는 육신 안에 살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습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합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지만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육체 훈련은 유익이 적습니다. 육신을 자랑하고 신뢰하는 것은 유익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화가 됩니다.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골로새서 2장 21절에서 23절에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곧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사용한 대로 없어질 것이요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니라.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한 데는 참으로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킨 데는 아무 가치가 없느니라. 이런 이유로 성경은 그 속에 속한 사람들은 애착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이 있어야 될 장소는 어디냐? 십자가 위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은 아무 유익이 없다. 둘째, 교만한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교만한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He is proud knowing nothing. knowing nothing.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두 구절 봅니다. 야고보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야고보 4장 6절.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교만한 자를.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을 옷 입어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할 때 물리치신다 이게 레지스탕스란 말 들어보셨죠? 프랑스의 그 드골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나치의 독일군에 저항을 했죠. 그 프랑스의 그 저항군을 연합군과 이제 합쳐서 이제 독일 물리쳤다 해서 그들을 레지스탕스라고 그러는데 그 프로고요. 리지스턴스에서 나온 리지스트에 나온 말입니다. 리지스트. 리지스트 물리치신다. 주님께서 대적하신다. 대항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향해서 어떻게 하신다? 대적하신다. 물리치신다. 우리말로 물리치신다 변화한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신다. 대적하신다. 저항하신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 죽게 가증한 자입니다. 죽게 가증한 자다. 잠언 16장 5절에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 죽게 가증한 자니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그는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마음이 교만하면 주께서 그를 적으로 삼는 대적자가 되고 주께 가증한 자가 되고 벌을 면치 못합니다. 마귀는 모든 교만한 자녀의 왕입니다. 주께서는 높이 계실지라도 겸손한 자에게 관심을 보이시며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경은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습니다.
또 베드로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마음이 교만한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는 교만하여 he is proud knowing nothing.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교만한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는 교만한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 나오는 게 뭐냐? 말다툼, 논쟁, 시기, 다툼, 욕설, 악한 추측 이런 거예요. 교만한 자는 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냐?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말로 이제 깨닫다는 깨달음 또는 한자로 명철이라고 그러고 이제 한글은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달음 명철 같은 말입니다. 그 영어 kinh nghiệm 속에 한 단어예요. understand입니다. 아래에 선다는 뜻입니다. understand. 위에 서면 안 됩니다. 아래에 서야 돼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으려면 아래에 서야 됩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를 높이고 위에 앉거나 위로 서려고 합니다. 루시퍼가 왜 타락했는지 보십시오. 이사야 14장 13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에 면들이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위에죠. 언더가 아니라 above란 말이죠. above란 말이죠. above stand란 말 없어요. above stand 그런 말 없습니다. understand예요. understand. 그는 주의 손 아래 그분의 발 아래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위로 올라가 위에 앉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명철이 없다는 말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명철이 없다, 깨달음이 없다 이 말은 뭐죠? 거룩한 것을 아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욥기 28장 28절에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교만한 자가 명철이 없다, 깨달음이 없다는 말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 악에서 떠나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교만한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 말은 그가 주를 두려움이 없고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전혀 없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라는 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교만한 자는 아무리 배워도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회를 견디지 못하며 기가 가리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일을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특징입니다.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 이 성경의 순수한 말씀을 견디지 못하고 여기서 튀어나온 파생된 교리들, 이 파생된 어떤 교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냐면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서 선생들을 쌓아둔다예요. 그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아서리라. 이 시대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 시대 크리스천들의 특징이에요. 그건 교만한 자들의 특성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빚진 자는 아무 갚을 것이 없다. 빚진 자는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다. 예. And when they had nothing to pay, they had nothing to pay. 그들은 갚을 것이 nothing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모두 빚진 자들입니다. 빚이 있어도 갚을 것이 있으면 단순한 대출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빚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빚이 없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고 세계 곳곳에 원조를 보내고 원조 물자를 보내고 돈을 보내는 나라지만 사실 천문학적인 빚을 진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돈 안 받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으로 미국으로부터 1년에 매년 미국 예산의 일부는 이스라엘의 국방비로 가요. 그 이스라엘은 그런다. 이집트로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이집트로도 미국 돈이 갑니다. 이집트로도 미국 돈이 가요. 여러 미국 돈이 안 가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주선을 쌓아 올리는데 외계인이 발견될까봐 겁난다 그래요. 왜 겁나냐? 외계인 발견되면 또 미국 돈 그리 보낼까봐. 미국 세금 외계인 또 그 외계 행성 개발한다 보낼까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도 퍼주니까. 이번에 미국 인프라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죠. 인프라 법안에 미국을 위해서 쓰이는 돈은 별로 없습니다. 진짜 미국을 위해서 쓰이는 돈은 별로 없어요. 세계 곳곳에 원조 물자를 보내고 돈을 보낸 나라지만 사실은 이 미국은 천문학적인 빚을 진 나라입니다. 드디어 이번에 빚을 얼마나 많이 졌냐면 미국 GDP로 감당을 못할 만큼 빚이 능가했죠. 그 미국 전 국민의 국민 생산성을 GNP가 아니고 GDP를 다 해도
지금 미국 빚을 다 못 갚을 정도로 지금 미국 빚이 늘었어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력을 지닌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의 어떤 정치인은 한국이 빚이 적은 나라라며 빚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빚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차를 사든지 집을 사든지 대부분은 빚을 내서 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 25절.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복을 받으려 하는 것처럼 한것 같으니라. 그가 계산을 시작할 때에 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한 사람이 그에게 끌려왔으나, 야, 10,000달란트 빚졌다는 것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응? 이번에 뭐 중국의 어떤 건설회사가 빚을 졌는데 그 빚의 액수가 한국 국가 예산하고 맞먹더라고요. 응? 한 회사의 빚이 한국 국가 예산하고 맞먹어. 얼마나 규모가 큰지 알겠죠? 그가 계산을 시작할 때 그에게 한 10,000달란트 빚진 한 사람이 그렇게 끌려왔으나, 그 이스라엘에서 빚을 갚지 못하면 뭐가 되죠? 땅이나 집을 빼앗긴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래도 못 갚는다. 그럼 남의 종이 돼야 됩니다. 남의 종이 돼서 갚아야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 18장 25절. 그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he has nothing to pay. 그건 nothing to pay. 갚을 것이 없다. 그에게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그에게 명령하여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갚게 하니. 사람 팔아서 갚으라는 거예요. 자녀들 자식을 다 팔아도. 그런데도 10,000달란트가 안 돼. 그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이 말대로 빚진 자는 갚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아내와 자식들까지 모두 종살이를 해야 될 처지가 된 겁니다. 그가 진 빚이 10,000달란트였습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10,000달란트 하면 감이 옵니까? 어느 정도인지,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잡힐 겁니다. 한국 돈으로 약 20조 정도입니다. 10,000달란트 하면. 한 20억 불 정도 되는 거죠. 이 감이 잘 안,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1달란트가. 그러면 10,000달란트 6천만 데나리온이 되는 거죠. 일꾼 하루에 품삯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10,000달란트는 1달란트가 16년 동안 일해야 16년 동안 6,000데나리온이니까 16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10,000달란트는 16만 년 동안 일해야 되는 돈입니다. 당시 로마가 시리아에서 거둔 세금이 600달란트였어요. 갈릴리아 베레아에서 거둔 세금이 200달란트였고 팔레타인 전 지역에서 거둔 세금이 800달란트였습니다. 로마가. 그러면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럼 이 사람이 대체 뭘 했기 때문에, 얼마나, 어떻게 했기 때문에 빚이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겁니까? 이건 한 개인이 지기에 너무 많은 빚이에요. 이 정도 액수의 돈이라면 로마 황제라도 한 개인에게 빌려줬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로마 황제라도. 이 정도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돈이에요. 얘는 우리가 주께에 빚진 액수의 크기를 말해주는 겁니다. 우린 주께에 빚을 졌고 그 액수는 일을 해서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일을 해서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고 너희가 뭘 해도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이거예요. 갚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내게는 갚을 것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대출 받을 때는 어떻게 해서 대출해 주죠? 신용대출 하지만 그 대출 해주는 론 회사에서는 그 사람이 갚을 것이 있다고 보는 거지. 갚을 것이 있는 만큼만 빌려줘요. 그 집을 하나 살려도 집을 담보로 잡잖아요. 차를 산다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급차 사면 여러분 돈 2개월, 3개월 안 갚으면 딜러샵에서 와서 가져가 버려요, 차. 아침에 하는데 차가 차 바퀴 앞뒤로 그냥 꽉 락 걸려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전화 안 오면 그 다음날은 그냥 가져가 버립니다. 제가 아는 분도 렉서스 한 대 샀는데 아침에 오니까 차가 없어졌어. 딜러샵에서 가져가 버린 거예요. 돈 안 냈다고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은 갚을 게 있다고 보고 빌려주는 거지 갚을 거 없으면 안 빌려줍니다. 그 사람이 월급이 있든지 그 직장에 있든지 정기적으로 나온 월급이 있든지 뭐 자산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아니면 코페이 하라고 다른 사람 갚을 사람 태워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냐, 내게는 갚을 것이 전혀 없단 말이죠. 주께서 내게 뭔가를 요구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주께서 우리의 빚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빚에 팔려 죄의 종, 정욕의 종, 쾌락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친히 값을 치르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리딤이라는 거, 구속하셨다는 것은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값은 주께서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었습니다. 나는 파산한 상태였습니다. 로마 7장 4절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오 wretched man that I am. wretched man. 주께서 전혀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의 빚을 다 갚아주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2절에 그들이 전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빚을 준 사람이 두 사람 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었나니 빚을 준 사람이 다 너그러이 용서해 줬다 이거예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과 우리를 너그러이 용서해 주신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넷째,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Therefore judge nothing. 우리는 뭐라? Judge nothing.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Before the time until Lord come.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고린도 4장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성경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는 명령과 더불어 판단하라는 상충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오류나 모순이 아닙니다. 주께서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하고 판단하지 말라 그래야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라,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라는 말은 뭘로 판단하라?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요한복음 8장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주님께서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죠? 육체를 따라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겉모양에 따라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의로운 판단으로 다 판단합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재판하기 위해서 주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들은 모두 재판관이었습니다. 재판관이란 뭐죠? 판단한 사람입니다. 왕들은 최종 재판관입니다. 통치자들 역시 재판관이었습니다. 재판이란 것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문제는 판단할 때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외모를 따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2장 51절 참으로 또 어찌하여 너희가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판단하란 말이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란 말이지. 무엇이 옳은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Right and wrong, good and evil 판단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판단해야 돼요.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 판단해야 됩니다. 주의할 것은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 14장 4절에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한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있은즉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저 사람 망했다 끝났다 해도 그건 네가 할 말이 아니고 네가 판단할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그를 뭐한다? 세우실 수 있다고요. 야 저 사람 너무 좋겠다. 그건 네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끌어내리면 망하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 판단하는 넌 누구냐? 이거. 판단하지 말라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일이나 판단하는 일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입니다. 야고보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로다.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로다. 전 예전에 그 일찍이 이제 홀로 서기를 일찍이 하는 사람들은요 어린애가 일찍이 어른이 돼요. 애가 애 나와야 되는데 애가 어른들 사이다 그러면 애가 어른 나오지만 자꾸 꼴불견입니다. 애가 애 같지 않고 애가 어른 같으면.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어른들 사이에서 컸지. 네, 제가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일을 해도 어른들한테 가서 일을 하고 하다가 그게 아주 안 좋아요. 선생님이 늘 저를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학교 와서 막 어른들 하는 말투 흉내내고 어른들 들은 것도 막 이야기하고 막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찍이 철든다 그러죠.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제 예전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친구들 다른 사람보다는 이제 사람 보이는 눈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경험이 더 많으니까. 그 말은 사람 보이는 눈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재빨리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판단한다고. 그건 죄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가 그런 판단이 잘 서질 않고 감각이 막 무뎌졌습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전혀 판단하지를 못합니다. 이건 하나의 은혜입니다. 덕분에 저는 이제 저 자신을 보면 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고, 뭐 그런 생각이 들어. 사람 보는 눈이 없고, 판단이 서질 않는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죄를 짓지 않게 된 겁니다. 요즘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했다고 해도, 이 판단이 안 서니까, 제가 하는 말은 뭐 늘 다 사정이 있겠지. 응? 말 못할 사연이 있겠지. 뭐 하늘에 가서 알게 되면 그 일에도 반전이 숨어 있을 것이다. 응? 그 사람 우리가 이렇고 저렇고 말하지만 사실 그 속에 우리가 전혀 모르는 반전이 그 속에 숨어 있다고. 응?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남 판단해봐야 그게 맞다고 생각 하나도 할 게 없어요. 우리가 대부분 다 잘못된 판단합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람 사정을 모르니까. 그 사람 사정과 서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막 판단하잖아요. 그것도 다 사연이 있겠고 사정이 있을 거고, 그것도 반전이 숨어 있을 것이다 말이죠. 어떤 사람 막, 이거 어떻다 저렇다 했는데, 그 사람 사실은 병을 앓는 사람입니다. 응? 응? 그 사람이 오티즘일 수도 있고, 뭐 쌍극성 장애일 수도 있고, 그렇죠? 저는 어떤 사람이 말이 너무 없어가지고, 진짜 과묵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한묵증이었어요. 응? 그 병이었다고. 응? 어떤 사람은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 시각 정보를 과잉 처리하는 사실은 그것도 질병이야.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하는데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사정을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판단할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죽일 놈이라고 욕하지만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애국자였던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조선의 논팽이로 알려진 유명, 이름인지 모르겠네. 조선의 논팽, 근데 진짜 대지주였고요. 근데 하도 도박하고 술집 가서 하고 제가 그 조상 때보다는 물론 그 몇만 평, 몇십만 평 땅을 다 팔았는데 그 사람은 사실은 조선에 그렇게 조선 8도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은 그 돈을 전부 독립군 군자금으로 몰래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게 전부 다 독립군 군자금으로 다 갔어요. 근데 그냥 주면 이제 일본 당 잡혀가기 때문에 뭐 그렇게 도박하는 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돈을 자기 집 재산 다 빼돌려가지고 그 독립군 군자 진짜 애국자였지. 응? 우리가 사실 모른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 한참 뒤까지도 논팽이로 그 집안 말아먹은 논팽이로 그 집안에서 내놓은 사람이었고 그렇게 욕먹은 집안에서 내놓은 사람이었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반전이 있었어. 응? 뭐 그런 사람이었죠. 저도 반대로 엄청난 애국자로 추앙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파렴치한 살인자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백범 김구 선생을 엄청 존경했습니다. 왜? 중학교 때 국사 선생님이 백범 김구를 굉장히 많이 그는 일본 군사를 죽이고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알고 보니까 그가 죽인 사람은 일본 순사가 아니고 일본 상인증 약장수였고 그가 살인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밥을 빨리 줬다는 이유로 때려 죽인 거였습니다. 백범 김구는 살인자였습니다. 살인자도 뭐 거창한 명분 있는 살인자도 아니었고 밥그릇 누가 더 빨리 줬느냐고 자기한테 서비스 빨리 안 해줬다고 때려 죽였어요. 그러다가 도망을 친 거야. 모세가 미디안 도망치듯이. 그 살인자니까 도망쳤지. 근데 도망쳐서 살인자로 남는 게 아니라 뭐가 된 거죠? 위대한 독립운동가가 됐습니다. 백범 김구하면 지금도 한국에서 영웅이에요. 근데 독립운동가가 된 게 아니라 독실한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반전이 있죠. 그런 사람들 보통 그렇게 살다 그렇게 인생 끝나는데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고.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의 운동가들 중에서 뭐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교수 등 다양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중에서 살인교, 사범, 실제 살인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는 언론에서 말한 대로 믿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론에서 영웅으로 만든 사람들 중에서 범죄자들이 수두룩하고 죽일 놈으로 매도하는 자들 중에서 무죄인 사람 많습니다. 남의 말 듣고 판단하는 일도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께서 드러내 주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이게 옳아요. 지금처럼 정보가 혼란한 시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느 게 옳은지 지금 모르는 다 자기 입맛에 맞춰서 정보를 가공해서 지금 뉴스를 보도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더 하죠.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실 모른다고. 누가 애국자인지, 누가 주의 사람이, 누가 뭔지 잘 몰라요. 성경은 야고보 4장 12절에 율법을 주시는 이가 한 분 계시는데 그 분께서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로마 14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저것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야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인지 판단할지니라. 영어 우리는 남을 판단하지 말고 자기를 판단하라 이거지.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판단하라.
남을 판단하지. judge nothing. judge nothing.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지. 아무것도 아닌 것. 판단하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다섯째. 주님과 분리하거나 독립한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교회는 독립침례교회입니다. 킹제임 성경을 사용하고 믿는 성경적인 독립침례교란 말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Independent Baptist Church라. Independent. 우리가 말한 독립은 정부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우리는 세상 권력이나 정부로부터 철저한 독립을 지지합니다. 반대로 주와 꾼의 말씀에는 한없이 뭐라고? 의존적입니다. 우리는 dependent. 전적으로 의존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됩니다. 독립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는 밀착하고 연합해야 됩니다. 형제들과는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 뭐라고? 상호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다 말이에요. 아무도 분리 독립해서 살 수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가고 내가 그 안에 가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Without me, we can do nothing. 내가 없인 너희는 we can do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nothing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주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주님이 뿌리십니다. 우리 주께서도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도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철저하게 의존적이었다 이거죠. 주 예수님은 철저하게 의존적이었습니다. 주님은 전적으로 아버지를 신뢰했고 그분 안에 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자기 뜻을 구하고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욕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무엇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고 머리와 지체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를 떠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I can do everything through Christ which strengthens me. 난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강하게 하신 그를 통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를 통해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주님과 떠나서 주님과 분리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섯째. 기도하는 자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Be careful for nothing. Be careful for nothing. I don't care 하죠. 애들 반항적인 애들은 뭐 시키면 I don't care 신경 안 써요. 뭐 그러죠. 진짜 I don't care 애들 게 뭐냐 이거야. Be careful for no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Take no thought of yourself. 네 자신에 생각할 거 없다. 이거. Take no thought of tomorrow. 내일의 일에 대해서 생각할 거 없다고. 이게 뭐냐? I don't care예요. Be careful for nothing. 신경 끊어 이 말입니다. 주께 구하는 자는 주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고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께서 행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께서 행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주님의 약속은 너무나 크고 위대한 약속인지라 성도들이 듣고 읽으면서도 잘 믿지 못합니다. 야, 과연 그럴까? 정말 그럴까? 이렇게. 주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구할 때 아버지께서 그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고 구하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어느 정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Be careful for no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염려함으로 키가 자란 것도 아니고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염려는 주께 맡겨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 말은 뭐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공중의 참새도 돌보십니다. 들풀도 입히십니다.
하물며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야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일곱째, 크리스천이 육신적이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It is good for nothing. 성도들은 구원받은 후에 육신적이 되면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과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불법을 자행함으로써 비난을 받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신적이었습니다. 그 교회 사람들은 불신자들과 차이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이란 말은 달리 말하면 마귀적이란 말입니다. carnal, 육신적이다. 이건 뭐냐? devil, 마귀적이다 이거예요. 가인은 하나님 알고 믿는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적이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아니면 하나님께 헌물을 들고 나온 경배자였어요. 그래서 육신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믿음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 거지. 육신적이었다. 육신적이란 말은 뭐다? 마귀적이다 이거예요. 그 가인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가인은 하나님 알고 믿는 성도였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시기심으로 동생을 미워했고 죽였습니다. 사울왕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사울왕이 어떤 사람 같아요? 그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육신적이었습니다. 롯은 분명히 주를 믿는 성도였지만 그는 육신적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주를 알고 믿었지만 육신적이었습니다.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고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모였다가 그를 잡아다 팔아버렸습니다. 육신적이었는데 그들이 한 짓이 뭐죠? 형제를 죽이려고 그러고 팔았다. 이러면 인신매매 팔아버렸다. 이 말은 뭐야? 마귀적이라고.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한다. 그런 말이 나올 만한 거든. 그들은 육신적인 성도였어요. 12족장은 다 불신자 아니었습니다. 이교도들 아니었어요. 성도였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였다? 육신적인 성도였다고. 육신적인 성도 하는 일은 어떻다? 마귀 새끼들이 하는 짓이 똑같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육신적인 목사 하는 짓이 마귀 새끼가 똑같습니다. 육신적인 성도들 하는 짓이 마귀 새끼가 똑같아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나 밖에서 하는 일이 똑같은데 마귀 새끼가 똑같아요. 다윗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압살롬이나 암논이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 그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이었다고요. 압살롬은 살인자였고 아버지 다윗을 대적해 반역했습니다. 암논은 누이를 강간했습니다. 완전 골 때리는 거죠. 그들이 불신자냐 이교도냐 아닙니다. 유대인이었고 유대교였어요. 에서는 아버지의 복을 상속받고자 빌었지만 그는 육신적이었습니다. 그는 복을 빼앗긴 후에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살인자가 변신한 거지. 내가 속았으니까. 자기가 빼앗겠다고 행하니까. 야곱은 또 속에서 빼앗는 디시버였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뭐 이런 콩가루 입안이 없죠. 그들이 불신자냐? 아닙니다. 이삭이나 리브가나 야곱이나 에서나 다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었다고요. 그런데 무슨 신자였느냐? 육신적인 신자였습니다. 그들 모두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유대 왕들이나 이스라엘 왕들이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주를 섬기는 조상들의 종교를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죄를 짓고 타락하고 배교한 겁니까? 왜 그런 거예요? 예, 육신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육신적이었어요. 육신을 따라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행했다고. 다시 말하지만 육신적이란 말은 뭐다? 마귀적이란 말입니다. 육신적인 크리스천, 마귀적인 크리스천입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면 그는 육신적이 됩니다.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그는 육신적이 됩니다. 땅에 있는 지체들 즉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을 죽이지 못하면 그는 육신적이 됩니다. 성도가 육신적이 되면 그는 비록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nothing입니다. 크리스천이 됐다는 건 it's good. 그렇죠? 그러나 for nothing. 이거 nothing을 위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이건 뭐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뭐다? 맛을 잃으면 뭐다? nothing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적인 크리스천, 육신적인 성도가 되면 그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됩니다. 향기를 잃은 향료가 됩니다. 향수가 있는데 향기가 전혀 나지 않아. 그건 뭡니까? 쓸모가 전혀 없어요. 마태복음 13절에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만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옷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것이 아무 쓸모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그것이 아무 쓸모없으므로 it is good for nothing. 그것은 it is good for nothing. 성도들은 세상에 비춰 소금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건 걸음으로도 못 씁니다. 이건 걸음으로도 못 써요. 맛을 잃은 소금은 그래요. 걸음으로도 못 씁니다.
연탄은 어때요? 연탄은 다 타고 나도 뭐가 되죠? 밑에 뭐 눈 오는 날이나 이럴 때 뭐 얼음 같은 데 위에 뿌릴 수라도 있잖아요. 근데 맛을 잃은 소금 진짜 이거 아무짝은 쓸모없어요. 맛이 있어야지 뿌리면 눈이라도 녹아요. 염화나트륨이나 염화칼슘 뿌리잖아요. 성도들이 맛을 잃으면 그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어왔습니다. 성도들은 영에 속한 자가 될 때까지 육신에게 속해서 육신을 따라 행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육신적인 생각, carnal mind, 이건 뭐냐? 이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가 없다고. 왜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주의 말씀을 행하려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 모양입니까? 간단합니다. 육신적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성도들이 모여있으면 모일수록 그 교회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는 뭡니까? 교회도 운영이 어떻게 됐냐면 이 세상 원리, 세상 걸 그대로 차용해서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마치 기업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않고는 교회가 유지가 안 됩니다. 왜? 모임 멤버들이 다 육신적인데 어떡할 거예요? 멤버들이. 육신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육신적이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가 됩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이라고, nothing. 다음, 여덟째.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I am nothing. 그는 내게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It profit nothing to me.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 고린도서 13장 2절 3절. 내가 대언한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난 이런 게 이랬으면 나도 좋겠어요. 그럼 세상에서 존경받고 높임받고 스타가 될 겁니다. 그렇죠? 아마 기독교계의 스타가 될 거예요. 대언한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는 그런 지식과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슈퍼스타 되는 거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런 게 있어 슈퍼스타가 됐다. 영적으로 거목이 됐다. 대사에서 진짜 엄청난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nothing이다. nothing. I am nothing.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이것도 nothing이다. 이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전적인 구제와 전적인 헌신도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주께서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나 죄가 되고 사랑으로 행치 않는 것은 무엇이나 nothing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석에서 우리가 한 행위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만 금과 은과 보석으로 드러날 겁니다. 육신의 행위는 아무리 크고 많아도 모두 불타 없어질 겁니다. 주 앞에서 회개보고할 때 우리의 레포트에 남는 것은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 사랑의 수고, 인내의 소망이 주께서 받으시는 것들입니다. 선한 행위와 의로운 행위로 보이는 일도 그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율법의 더 중대한 것, 그 핵심,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사람의 행위는 헛된 행위, 죽은 행위가 되고 맙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위라도 그건 육신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없고 나는 뭐가 된다?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와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십시오. 헛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nothing이 없다고요. 주와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한다. 그것이 뭐다?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수고, 행위는 뭐라?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아서 다 기억하신다. 이 히브리 6장 10절 말씀이에요. 아홉째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For we can do nothing against truth. Nothing against truth.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But for the truth. 다음은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고린도서 13장 8절.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이 말은 뭐죠? We can do nothing.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진리를 대적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리를 대적해서 하는 일. 진리를 대적한다는 것은 진리신 예수를 대적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성경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대적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성경을 대적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거역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죄인들은 주를 대적해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모두 심판받을 것이며 정죄와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는 진리 하나님, 진리의 주 예수님, 진리의 성경, 진리의 성령을 대적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일을 하면 그것은 가시체를 발로 차는 것만큼 자기에게 해가 되는 일입니다. 차면 찰수록 자기만 상하죠. 예, 차면 찰수록 자기만 상하다. 가시체가 있는데 거길 자기가 차면 뭐 되는 거죠? 자기만 상한다고. 여름에 발을 뭐 바위가 있는데 바위 한번 발로 세게 한번 때려 쳐보세요. 바위가 상할 것 같아요. 여름 발이 부러질 것 같아요. 발이 부러지지. 그 진리를 대적해서 하는 일은 다 그거 같은 겁니다.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9가지 정도 전했습니다. 일단 처음에 가장 중요한 거, 주님께서 모든 것이다. 주님께서 모든 것이, 주님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고 모든 것이 존재한다. 주님 없이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전제로 깔아놓고 기본으로 시작하고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가 크리스천이 육신적이 되면 것은 뭐라고요? 맛을 잃은 소금같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주님과 떨어지거나 주의 말씀과 분리될 때 우리는 뭐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성도가 성도에 서로 지체가 되고 서로 연합이 되어야지 떨어지고 분리되는 것, 독립적이 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다. 그거는 뭐라?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다. 기도하는 자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 Be careful for nothing. 아무것도 없다.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 사람도 사실 판단하지 않는다. 아무 사람도 판단하지 않는다. 예. 그저께 제가 어떤 간증 프로그램을 하나 봤어요. 우리 집 사람이 그런 것 쪽으로 소개했죠. 이 사람 보라고. 좋은 누구누구는 아마 그렇게 양은이판가 뭐 그렇게 전국적인 뭐 3대 조직 깡패라고 뭐 김태촌이 조양은이 뭐 그런 사람들 막 그건 TV 나서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 아주 간증은 뭐 들을만 하더라고요. 짧아서 들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 사람 진짜 회심했다고 또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고. 사람 쉽게 변하는 거 아니라고. 응? 저는 또 분명히 나중에 또 어디 가서 또 사고 칠지 모른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판단한다는 거 진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진짜 회심해서 깡패가 회심해서 목사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일본 가서 도둑질하다 걸려가지고 경찰에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본서 그것도 유명한 그 뉴스에 나오고 그랬는데 사람 아무도 알 수 없다 이거야. 사람 아무도 알 수 없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 뭐 자기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뭐 그런 간증 비슷한 게 하더라고. 우리 집 사람이 이 사람 자기 죽을 수 있다네. 그러더니 내가 모든 사람 다 거짓말쟁이다. 믿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 말 다 쓸데없는 말이다.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일은 당해봐야 하는 거지. 그 전에 뭐라고 하는 말은 아무 의미 없다. 응? 내가 니를 위해 죽을 수 있을 거 아니냐? 아닐 것 같지. 당해봐야 알아. 그거 판단할 거 아니라고. 미리 판단하지 말라고. 그 일을 겪어봐야. 내가 지금 난 당신에 죽을 수 있어요. 그 말 다 쓸데없는 사람 다 거짓말쟁이에요. 진짜 그 사람 그렇게 보여.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그 일 겪어보면 알아. 그 일 당해봐야 하는 겁니다. 응? 난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입니다. 응? 그 일 겪어봐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Judge nothing.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예, 오케이. 예, 빚진 자는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다.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으니까 누가 갚아주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갚아주셨다, 이거예요. 그 주님께서 full paid. 너는 이미 다 paid full. 다 갚았다고. 다 갚았다. 우리는 이미 다 해결됐습니다. 주님께서 다 갚았다. 교만한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9개 있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여러 연결을 지어서 마음에 딱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대해서 애쓰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그런 일도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주님께 유익한 것, 뭔가 되는 것, 모든 것이 대신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예, 기도합시다.